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를 찾는 사람도 없구나. 한때는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잊혀졌구나. 젊을 때는 회사가, 조직이 혹은 친구들이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이 허전하고 때로는 서운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맹자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유일이 불언 애꿍이 불민. 버려지고 잊혀져도 원망하지 않고 곤궁에 빠져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품격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일이란 버려지고 잊혀진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나의 존재가 세상에서 희미해질 때의 상황이지요. 이불언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었더라도 나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꿍이 불민. 애꿍은 곤궁하고 힘든 처지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민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인간의 품격입니다. 이 구절을 들으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초나라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구런입니다. 구런은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했지만 음모와 질시로 인해 쫓겨났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버려지고 백성들에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일이 불언 세상이 자신을 몰라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 세상이 언젠가 밝아질 날을 믿으며 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이소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더러움 속에서 살지만 나는 홀로 깨끗함을 지키려 한다. 결국 구런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에 타협하지 않은 한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그의 시와 정신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버려져도 원망하지 않고 억눌려도 마음을 꺾지 않았던 한 인간의 살. 그것이 바로 유일이 불언 애꿍이 불민의 구현이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또한 이 구절의 참뜻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박해를 받아 18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 시절은 굶주림과 추위, 외로움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도 할 일이 있다며 백성의 삶을 연구하고 농정서를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닦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을 탓하지 않는다. 하늘이 내게 일을 맡겼으니 이 또한 공부의 연장일 뿐이다. 이 얼마나 담담한 말입니까? 그의 삶은 바로 애꿍이 불민, 곤궁하되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지 않는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퇴직 후 명함이 사라지고 더 이상 누구 팀장님, 사장님이 아닌 평범한 아무개 씨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러줄 일도 필요로 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 한켠이 텅 비지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너무 냉정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냉정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필요한 자리를 벗어났을 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이제는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이제는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늘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자. 이 생각이 바로 유일이 불언의 마음입니다. 잊혀졌지만 원망하지 않는 사람, 그는 이미 인생의 또 다른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화가 스쿠모는 젊을 때 그림으로 꽤 인정받았지만 중년 이후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그의 화풍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후배들은 새로운 양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었다면 나는 세상을 관찰할 시간이라 생각한다. 그는 여생을 시골 절 근처에서 보내며 꽃과 새, 바람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더 이상 팔리지 않았지만 그의 화폭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따뜻한 세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사후 한 제자가 남긴 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선생은 버려졌지만 결코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다. 이 문장이 바로 유일이불원 애꿍이 불민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진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지만 맹자는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큰 임무를 맡기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먼저 마음을 괴롭히고 몸을 고생시킨다. 즉, 지금의 고난은 더 큰 성숙을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왜 나만? 대신 나도 덕분에라고 바꾸는 순간 그 고난은 인생의 자양분이 됩니다. 한때 TV를 휩쓸던 배우 A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캐스팅이 줄었고 그는 어느새 잊힌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술에 의지하며 다들 날 버렸다고 한탄하던 그는 어느 날 노인의 연극 동호회에서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관객 10명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끝나고 한 노인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을 보니 제 청춘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작은 무대에서 더 깊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 이후 그는 유일이불원 잊힘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다시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맹자가 이 구절을 통해 말하고자 한 핵심은 내면의 자유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든 외면하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남 탓한다고 뭐가 바뀌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남 탓은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원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자신을 치유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왜 나야? 라고 하면 지치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고 하면 그 고난조차도 의미로 바뀝니다. 맹자가 말한 유일이불원 애꿍이 불미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잊더라도 나는 나를 잊지 않는다.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려도 나는 나를 등지지 않는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이 납니다. 그의 존재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깊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잊혀졌으나 여전히 감사하다. 나는 궁하지만 여전히 품격을 잃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인간의 가장 큰 완성, 마음의 고요한 품격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고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